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3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주는 우리 성우들의 소리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4장.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어떤 예고편과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기득권 세력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틀만 지나면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이 유월절, 또 그 이어서 곧바로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또 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향유라고 해서 아주 비싼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거에 대한 비평적인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책망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변호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 가룟 유다가 무리에서 나와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이 출애굽기의 이 민족 해방절, 그래서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세의 인도로 이 탈출하게 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게 바로 유월절의 탄생에 대한 배경입니다. 이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의 이 패스오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리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로마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의 강력한 제국이 이 팔레스틴 역시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같은 이 절기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람과 또 해방을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그 의미로 더욱더 아주 귀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 6월절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 날입니다. 14일. 거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4월 정도의 절기가 겹쳐 있습니다. 4월 좀 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은 14일 하루입니다. 14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약 1박 2일 정도 되는데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과 이 무교절을 하나의 절기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이 부풀지 않은 이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이 조상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고통을 겪었다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이 절대 은혜를 배우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 이름도 안 나온 한 여인이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사실 엄청난 돈이죠.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품삯과 같은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돈으로 따져본다면 적게 잡아도 한 1,500만 원 내지 한 2천만 원 정도의 비싼 기름을 이 예수님의 어떤 머리부터 이렇게 붓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이 제자들의 반응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 또 요한복음에는 이 가룟 유대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뭐 지금도 만약에 2천만 원이나 되는 그 기름을 어떤 특정한 사람의 머리에 부었다면 당신은 왜 그러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돈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장면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대로 그 한 여인을 두둔하는 얘기를 합니다. 야, 나를 위해서 그런 거다, 나를. 여기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옆에 있는데 나의 장례를, 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몸에 온 힘을 다하여 저가 향유를 부었다.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렇지만 결혼식이나 이 장례식은 그대로부터 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아주 귀중한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날은 정말로 일생에 한 번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합니다. 장례식은 더 그렇죠. 자기 부모나 형제 또 친구 돌아가셨을 때 참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어떤 지나가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상을 당하고 또 그날을 기념하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여인, 얼마나 갸륵하고 또 뭐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메시아의 죽음을 대비하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장례식을 준비하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적은 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이 하셨군. 근데 거기에 보면 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항상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10절, 11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이 대제사장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너무나 기뻤죠. 예수님을 진작부터 좀 잡고 싶었는데 이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6월절과 같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에 예수를 잡아버리면 이 폭동, 민중의 혁명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했는데, 또 예수님의 얼굴을 사실은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영상시대가 아니고 사진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콕 집어서 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의 제자가 찾아와서 내가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왜 넘겨주려고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메시아,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해방자,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눈치 빠른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고, 만약에 예수가 죽어버리면 자기들 따라온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중간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의 죽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 그러나 이해 못하는 그런 장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 계책을 세우는 사람들, 또 죽이기 위해서 협력하는 배신하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남을 죽이기 위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또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타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의미와 그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우리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제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 나누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